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입히거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단 말입니다. 감동을 주면 순종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부 정복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길갈에서 중부 전투를 해냈죠. 중부 전투를 해냈을 때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쟁은요, 전쟁사에 없는 전쟁입니다. 성경에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게 성을 침략하는데 칼 한 번 안 쓰고 그냥 그 함성을 질러서 6일 동안 성을 빙빙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 전 백성이, 전 군인이죠. 군인이 함성을 지름으로 성을 점령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간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 오히려 여리고보다 더 작은 성이었는데 그 성을 침략하는데 간단하게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한 우리 믿음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그리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아간이라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고 그걸 누군 줄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알게 했고 그 아간을 처결하고 난 뒤에 그 문제를 해소시키고 난 뒤에 다시 아이성 전투에 이길 수 있는 방법들, 전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9장에 와서 가나안 땅 전체 지역이 한 3지역으로 중부, 남부, 북부 이런 순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길갈에서 제일 가까웠던 중간에 여리고와 아이성 중부 전투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이제 가나안 왕들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파죽지대로 몰고 나오는 그 여호수아 군대가 겁이 나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족장들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연합한 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를 듣고 이래가 각자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연합하자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남부 쪽에 속했던 기브온 족속들도요 여기 연합해야지 정상이죠. 정상인데 기브온 족속은 연합하지 않고요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려오는 이스라엘 군대에 연합하기 위해서 책략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 편이 돼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먼 곳에 사는 사람처럼 저 광야 끝에 어디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요. 멀리서 오는 사람처럼 그게 곰팡이 핀 빵을 보여주고 그리고 떨어진 옷을 만들고 준비 다 완벽하게 멀리서 허겁지겁 오는 사람들처럼 외모를 갖추고 여호수아 군대를 만납니다. 만나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고 이미 당신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입히고 먹이고 살리셨던 하나님, 우리는 봤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바산옥 왕을 넘어뜨리고 모세가 했던 거, 그거 얘기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와서오니 우리는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이 요단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땅이 꽤 넓거든요. 꽤 넓은 지역에 있으면서 그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에게 옥을 높이 평가한다고요. 이제 그네 본 땅의 사람들도.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도 추풍낙엽처럼 날리고 그리고 이제 본 땅으로 돌아왔다 하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가 약조하사이다 하라. 이렇게 결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고 와서 이제 길양식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진짜 멀리서 온 것 같은 거라 다 떨어진 옷을 입고요.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라 곰팡이에 피었나이다.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 이 가죽 부대도 다 헤어져 있다 지금. 그리고 또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이 옷도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이 정도는 이제 쇼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져요. 아, 이 참 멀리서 왔구나. 고생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왔으니 좋다. 화친해준다. 하고 맹약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여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 전쟁과 이 관섭하심과 이 것임이 전부 다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빼버리고 자기끼리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지 마라 하는 몇 가지 당부가 있었고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 명령과 당부를 안 지킨 거죠. 그 속에 하나가 위배된 거죠. 이 반드시 쳐 죽여야 된다. 완전히 다 몰살시켜야 된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여기서 너무 사람 눈에 보이는데 긍휼이 보이니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야, 이 정도 같으면 믿어줘야 되겠다고 맹약을 한 겁니다. 이 맹약을 한 것이 화근이 됩니다. 묻지 않고 한 것. 우리가 지금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은 뭐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기 일 자기가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가서는 꼭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한 것만큼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삶이 기도고 삶이 예배가 되어 있으면 된 거잖아요. 그 수준이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맞다타해지면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이미 늦었습니다. 이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일이 따뜻해져 왔을 때는 기도의 은혜가 있어서 일이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도가 늦어요. 이미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도가 늦은 겁니다. 그렇게 미리. 그래 여기도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얼마 전까지 여호와의 전쟁이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도 여기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살려줄게. 너희 지파. 너희 그 부족들은 살려줄게. 이거 자기가 용서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자는데.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제 맹세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거는 맹약이 됐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그 나머지 있는 여기 아까 1절에 해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기본 저것만 살려고 이미 벌써 100기를 들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들었으니까 가만 안 놔두죠.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난 뒤에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걸 침략합니다. 그 연합군이. 16절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근간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기본 족속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라. 아, 이게 속았다. 그 곰팡이 핀 빵 같은 이런 거는 가짜였다. 그 전부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조선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러서 보니까 침략하려고 보니까 기본 족속 땅인 거야. 그 누구 멀도 않겠나 이게. 그 사실 거짓말했다. 그렇게 맹약했으니까 이제 봐달라. 이제 이래 된 겁니다. 기본과 그리마와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면서 이제 난리 난 거라.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뜻을 거스린 거잖아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지혜를 내는 게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너희가 영원히 종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베거나 물길로 오는 제사할 때 필요한 나무가 아주 귀합니다. 광야에는요. 그리고 또 물도 아주 귀하죠. 그리고 아주 혹독할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일을 전담으로 맡아서 돕는 자로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할래. 안 그러면 죽이겠다. 전쟁이다. 이렇게 하니까 기본 족속이 그러려고 합니까? 그러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족장이 아니 머리가 좋은 거죠. 생명 우선법을 생각한 겁니다. 무조건 일단 살아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잘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라 하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어 이 땅 모든 거민들이 당신들을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것을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었으므로 당신들로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으니까 용서하시고 봐주시면 우리가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당신의 의향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탁 내밀니까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섞여서 하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진군할 때에 항상 제일 끝에 무리들은요, 섞여서 하는 무리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섞여서 하는 무리들이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할례 받고 유대인들이 되고 이렇게 하죠. 27절에 그날의 여호수아는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그 일을 도맡아하는 사람들이 됐다. 레위는 아닌데 이런 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요, 이제 아모리, 아까 우리 연합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아있던 사람들, 남쪽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갖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적응만 살겠다고 이스라엘하고 연합해버리니까 한 팀이라도 더 들어와야지 힘이 강해지는데, 저거 싹 빠져갖고 꽤 큰 민족이거든요. 빠져갖고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어버리니까 이 집에 이제 신경질 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남쪽의 지파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치러 내려갑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여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종이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며 이렇게 하죠. 이미 기브온도 꽤 큰 성인데 그들이 굽히고 들어가서 화친을 맺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더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좀 모여봐라. 우리를 도와라. 그리고 기브온을 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다져 먹은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치러 올라가니까 기브온이 이 여러 민족이 한목에 덮치니까 좀 힘이 있다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밀리니까 그때 6절에 기브온 사람이 길갈 지인에 사람을 보내갖고 여호수아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도움을 요청하니까 화친을 맺었으니까 보호할 의무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내려와요.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지인이 보니까 남쪽에 있는 모든 연합군들이 그거 다 모여가 있는 거라. 기브온 친다고. 그래 모여 있으니까 사실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맹약한 것 때문에 또 전쟁을 한 번 더 치러야 되고 뭐 곤란한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갔었는데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가 막게다까지 이르느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자 전쟁의 결산 같은 건데요. 하늘에서 큰 우박이 아세가에 이르러 내리시움에 그러면 이건 우박을 누가 내렸다가 멎었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하느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요한이 그 보니까요, 하늘 안에 우박 창고가 있더라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 이제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멸망이 임하잖아요. 그 대접장이 부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습니다. 이제 휴거될 사람이 휴거되고 다 인류가 끝이 나는데, 그때에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바로 뒤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장면이 딱 보이면서 하늘에 환상이 열렸는데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게 이게 지금 우리는 이런 자연 현상에 의해서 구름이 모여서 부딪혀서 전기가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뭐 이런 우리가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거 뭐 하늘에 올라가가 누가 확인해 봤나, 그죠? 대충 짐작해 갖고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이렇다 하고 설명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의 곳간에 우박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거 내려주는 겁니다. 떨어졌는데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장 11절에서는요, 중간에 하늘에서 큰 덩이의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 일대에 다 내렸다는 거예요. 내렸더니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그 칼에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직접 베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죽은, 그럼 이것도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준 겁니다. 우박으로. 그런데 이런 것 아예 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참에 이 오늘 전쟁은, 남쪽 전쟁은 완전히 끝나야 되겠다는 그런 여호수아의 생각이 이제 됐고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서라서. 그게 해가 모자라는 거라. 하루 해가 모자라는데 하나님 우박도 내리시고 칼로 죽이기도 하는데 해 따나 다 죽여야 되는 거라. 옛날에는 뭐 야간 전쟁하는 게 없으니까, 어두워지면 전쟁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야 이래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급한데 입을 벌렸습니다. 기도의 입을 벌렸는데 크게 벌린 거죠. 감히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너무 조밀하게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면서 조조히 고해 바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엄밀한 가운데 다 들으시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요, 이런 믿음의 분량, 입을 크게 벌리는 이런 믿음의 분량에도 화답하시는 겁니다. 이야, 여호수아 봐라. 오호. 그런데 여호수아 하나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요,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도 그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입장이 완전 달라지죠.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이 여호수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입을 크게 벌려서 달아 멈춰라, 태양 멈춰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 이 케이스인데 우리도 케이스대로 하려고 달아 멈춰라, 멈춥니까? 태양이 와 멈춥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발동이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가능하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너에게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산을 이리로 옮겨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그래 했거든요. 그 믿음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무한대듯이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무한대의 조건으로 움직여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이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하나 정리해 놓고 갈 것이고요. 성경이 우리가 이제 뭐 합동책이나 우리 고신책이나 보수책에서 성경을 볼 때는요, 절대 성경을 분해 못 합니다. 지금은 다 해요. 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우리 앞에 선배들이 공부할 때는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사람에게 직필로, 그리고 집사님이 성경을 대필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집사님한테 임하셔서 집사님이 그 펜을 딱 들고 있으니까 글이 추추추 써져갖고 하나님의 성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렇게 믿었는데 오늘 여기 뭐랍니까? 이 기적의 일들이
예?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살의 책은 지금 없거든요. 야살의 책에 기록된 일부를 일로 가져와서 인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영적으로 사람에게 막 감동을 줘서 그 자리에서 막 직필로 막 갈겨서 기록해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셨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는요 신학을 좀 넓혀 놓은 게 있는데 넓혀 놨다는 말이 물론 좀 너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성경을 분해하고 정리해 보니까 이 뜻이 전혀 다르더라. 이 뜻이더라. 라고 이해가 되는 것들, 확인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이 더 정확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보수 신학자들도 본문 분해, 본문 해석 이런 것들을 한다고요. 이제 한단 말이에요.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는 것만 해도 성경을 분해해 버렸죠. 어디까지는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고 어디까지는 선지자의 이야기고 어디까지는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고 어디까지는 누가 이야기 다 분해해가 보니까 성경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야지 일단 이해가 되지 아무 이해가 안 되는 책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막무가내 되고 성령에 의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야살의 책에 기록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야살의 책이 먼저 기록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뒤에 기록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 글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직별로 했던 그 책이 왜 뒤늦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 그래서 다 주석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도 있단다 하고 이야기해요. 다른 책 몇 권이 더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기 이런 책에서 주석해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을 기록할 때. 그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런 건 이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성경에는 모델과 케이스가 있다 했잖아요. 케이스는 한 번 읽고 우리한테 모범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도 하셨단다. 그리고 모델은 우리가 모델하우스는 지어놨다 뜯을 수도 있고 그 비슷하게 실물을 짓잖아요. 짓는 것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행하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의 진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은 이기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중부 전투 이미 전에 이겼고요. 남부 전투 완전히 이긴 겁니다. 이기고 돌아와서 이제 결산 같은 이야기가 이에 남아 있는데요. 16절에 그 5 왕이 도망하며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18절에 여호수아가 가라되 굴 어귀에 큰 굴을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서 지키겠다. 굴 안에 깊이 들어간 데가 따라 들어갈 것도 없고 굴 막고 배고프면 나온다. 막아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거는요. 22절에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을 내게로 끌어내 오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자, 그리고 25절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고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 쳐 죽여서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두었다가 해지기 전에 시신을 내려줬다. 28절에 그리고 이제 전쟁의 결산입니다. 중부 전쟁의 결산인데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요거는 순종이죠. 본래 하나님의 약속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 하잖아요.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어떻게요? 매일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부 전투를 할 때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9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의 끝에 30절 끝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일반이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전쟁을 했다. 그런 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32절 끝에 림나에서 행한 것 같이 매 일반이더라. 그리고 33절에 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이건 옆에도 그냥 도와주려고, 자기 그 이웃 집한데 도와주려고 왔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더라. 그러면 이제 게셀도 날아가고요. 34절에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서 35절 후미에 라기스에 행한 것 같이, 그러면 에글론도 진멸되었더라. 36절에 헤브론도 올라가서 싸우니까 다시 37절 끝에 에글론에게 행한 같이 매 일반이더라 하면, 그러면 헤브론도 이렇게 진멸된 거고요. 38절에 드빌입니다.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여 칼날로 진멸했는데, 39절 후미에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일반이더라.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와 같이 40절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잘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순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입히거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단 말입니다. 감동을 주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감동받았는데 그건 그렇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동사입니다. 우리에게 ING 한다.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도니베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리고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한국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데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된단 말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겠구나.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손대자는 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면은 그곳에도 역시 여기 아까 봤던 남부 전쟁에 나타났던 9 지파들 있잖아. 9장 1절에 요단수변 산지의 평지에 레바논 앞에 대해 있는 해 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러한 비슷한 인물들이 그 있을 거단 말이죠. 먼저 와가 터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그러면 또 원래 원주민도 살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 그 하늘 담은 교회 목사님 캐요. 나보고 목사님 가시거든. 이장하고 친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이장하고 아주 신속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기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게. 거기 취한 사람 오면 취한 사람 따주고 또 이렇게 집 놔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찾아와요. 아이고, 오늘 안 되겠다. 성내 나가는 것보다 왜 목사님한테가 집 맞으면 안 나겠나 하고, 야야, 나 좀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자. 그 할매들 데리고 올라오면 집 턱 놔주면 되잖아요. 이게 너무 무리하게 깊은 치료까지 한다고 붙들면 안 되고요. 큰 병원에 가야 되고, 치했는 게 이런 게 해줄게요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치료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살아 계실 때, 80 중순 이렇게 됐을 때도요, 어지간한 침놈 다 들었어요. 노인은 원래 침 잘 안 듣는다 하거든요. 배울 때 그래 배웠거든요. 그런데 노인이 들어요. 침 잘 들어요. 그러면 그래 하면 서로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것도 우리 하나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보여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되겠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오겠죠. 그리고 또 거리가 좀 먼 데로 나가야 될 교인들이 가까운 데 예배하자고 오겠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냐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거로 봐요. 여호수아가 싸웠는데 하나님이 싸웠다 그랬죠. 지금도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이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까 이제 길갈에 처음 그 요단을 건너가서 도착했던 곳이 베이스 캠프처럼 쓴다 그랬겠죠. 그래서 그곳에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북부 전투하러 올라가야 되는 거라.
그게 처음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기고 또 길갈에 돌아와서 전의를 가다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 남쪽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길갈에서 전의를 지금 가다듬잖아요. 가다듬고 다시 이제 북부로 준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도 준비하는 거는 물론 전의를 가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를 다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잘 맺는 것도 아간 같은 짓 했는 사람 없나 하고 조사도 한번 해보고 못된 짓 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 믿음대로 잘한 거 맞나 하고 결산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멸했다. 진멸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렇게 남아있는 전쟁도 그래 하면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남부전투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11장에 하솔과 야빈과 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중부 쪽에 남쪽에 전 진멸되는 걸 다 봤다는 거라. 봤는데 소리 들어보니까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더니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카대. 막 이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도왔는갑다 하고 막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이미 기선이 꺾이면 지거든요. 그런 소문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북쪽으로 치러 올라오니까 전쟁이 아주 간단합니다. 가면 북쪽이 더 짧아졌습니다. 북쪽이 많은 것 같은데 요 11장 한 장 안에 북쪽이 멸망해버려요. 기록을 고려 남겼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북부 전투부터 시작하도록. 그리고 또 안에 땅 나누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땅은 여기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토지가 나눠질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땅이 좀 나눠져서 이제 저건 영적인 땅이잖아요. 그런 땅이 나눠져서 우리에게 확보되어서 평강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틀을 우리가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책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하기만 하면은 선물을 가득 안에 넣어놨다. 넣었는데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게 지금 땅이잖아요. 우리 땅은 진짜 실질적으로 등기를 넘기면서 우리 땅은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확보해주는 땅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죠. 내 거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죠. 그게 훨씬 나았습니다. 괜히 내 거 해놓으면 나중에 뭐 곤란하면 재패야 되고요. 팔아야 되고요. 이전에 해야 되고 막 골치 아픈데 하나님 것 같으면 훨씬 낫죠. 이번에 그러한 의미에서 손대전은 큰 집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물론 뭐 큰 교회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조밀하게 따져보면은 손대지 않는 큰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는 그저 믿음의 일만 준행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인데 때로는 우박으로, 때로는 번개로, 때로는 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할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이곳에 복된 땅에 갔을 때도 역시 광야에서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복된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더 책임져 주시겠노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아래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나눔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이제 베푸는 삶도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